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겠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은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집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합니까? 라고 시작합니다. 즉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물어봐도 언제 누가 물어봐도 당당히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황을 옮기실 때 당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 육신, 마귀와 어울리는지를 살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니지만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스완 시몬스 목사님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를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시험, 고난 등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세상, 육신, 마귀와 어울리는지를 자기 자신이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겪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처하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 둘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하나님 아니면 세상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험, 환난, 어려움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나요? 주님과 동행하시나요? 아니면 세상, 육신, 정욕 가운데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시던 자신이 알던 모르던 삶에서 시험, 어려움, 고난 등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실 시험이 어떤 것들인가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포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챔버스 목사님은 포기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러한 부족한 모습을 삶에서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걱정, 근심
때문입니다. 시험,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움, 걱정, 근심이 생기고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느껴지고 걱정, 근심되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 당연한 모습 가운데 자신이 어느덧 두려움, 걱정, 근심에 휩싸여지게 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두려움, 걱정, 근심에 휩싸여지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내가 보고 느끼는 그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말씀이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험, 어려움, 고난 등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아닌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현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이끌리고 휩쓸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 두려움, 걱정, 근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려는 모습 가운데로 이끌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두려움부터 시작합니다. 두려움.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시선과 우리의 시선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시험, 고난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스스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는 모습, 즉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의 결과이고 상황을 통해 엄습해 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이 오신다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한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먼저 회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험, 고난 등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시험, 고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맞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을 올바로 직면하는
시선, 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황을 올바르게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좀 전에 주님과 동행을 통해 주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그 상황을 올바르게 직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직면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의 해결을 넘어 그러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 고난, 역경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 등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더 현실인 하나님, 그 자신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상황을 올바르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한 그 현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인정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현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것이 주님과 동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그 자신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처한 시험, 고난 가운데 두려움, 걱정, 근심에 쌓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를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처한 어떠한 시험, 어려움, 고난보다 하나님 자신이 현실이고 실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방법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방법이 최상이고 그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스스로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실을 극복하는 최상의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가장 좋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에 처하고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딜레마이고 문제 아닐까요?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려움, 걱정, 근심 때문입니다. 시험, 고난이 닥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오고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두려움에 의해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도하심도 바라봐지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어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시험, 고난, 어려움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 근심, 걱정에 시선을 사로잡혀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상황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분주함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근심, 걱정에 휩싸여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요동치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정작 필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 고난이라는 현실 앞에 있거나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일단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부터 잠잠해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 두려움이라는 현실, 걱정, 근심이라는 현실이 다가올 때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보다 현실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내 안에서 요동치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즉 현실보다 현실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함없이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두려움, 걱정, 근심에 휩싸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또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요동치는 자신을 잠잠하게 하고 세미한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에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어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보다 주님 자체가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세미한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삶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